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 오해는 좀 파이팅 넘치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또 마가복음입니다. 계속 마가복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사건 중에 참 그 극적인 사건, 대표적인 극적인 사건, 드라마틱 사건 중에 한 대목입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키워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길.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길. 마가복음의 키워드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길로 통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길이 아닌 집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계속 길에만 계시다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앞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1장이지만 1장에서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이미 고치셨어요. 이미. 오늘 본문 바로 직전, 그러니까 1장 마지막에는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막 귀신도 쫓고 병도 막 낫고 하니까는 이 소문이 계속 퍼져가겠죠.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 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더라. 굉장한 분이다. 이런 소문도 퍼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하면서 이런 행하신 일도 막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또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겁니다. 내한테 기적이 필요 없어도 지금 당장 그냥 기적 보면 좋잖아요. 요즘 기적 보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기적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기적? 조금 있으면 이 중에 몇 명은 눈을 감을 겁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마술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한테 기적이 필요 없어도 우린 기적 보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기적 행하신 소문들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가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냥 기적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별말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찬양에 문제가 있다. 찬양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 모든 행보가 당시에 최대의 관심사였던 거죠. 예수님 어디를 가셨다. 그럼 어디야? 하면서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관심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다 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길에 안 계시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더라.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어? 하면서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집으로 막 몰려드는 거죠.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우리는 지금 뭐 자리에 막 비었고 이러지만 거기는 막 꽉 찼어요. 물론 그 집은 요거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는 막 거기 자리가 없고 문 앞까지도 꽉 찬 그냥 막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알겠죠? 문 앞에까지 꽉 찬 거예요. 꽉 찼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꽉 차고, 예수님 집에 좀 뭐 쉬러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막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계속 들어와. 예, 앉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널찍하게 앉아 있다가 조금씩 앞으로 좀 갑시다. 조금씩 앞으로 가고. 정말. 자, 이제 더 이상 자리 없으니까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고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집에 빼곡하게 입구까지 다 이렇게 서 있어. 그 사람들을 쫙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왜 오셨어요? 왜요? 가세요. 이렇게 하셔.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2절 후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다 모였을 때 도를 아십니까? 다 이렇게 하셔. 도를 아십니까? 제가 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어떤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뭐 설교를 하셨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고, 우리로 치면 뭐 가정에서 하는 뭐 행복 모임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빼곡히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다닥다닥 모인 그 곳에서. 앞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딱 행하시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능력을 딱 행하시면은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능력을 딱 행하면 여러분한테 아마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지갑을 제가 탁 열어갖고 제가 어떤 그 물질의 능력을 행하면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딱 오늘 지금부터 정말 한 번도 눈을 감지 않고 집중을 해서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나갈 때 20만 원씩 주겠다. 누가 저기에서 막 꼬집어 가면서 막 이러면 안 돼 하면서 20만 원이 뭐 장난이야 이러면서 혼자 자기와의 싸움을 할 겁니다. 제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죠. 제가 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병을 고치니까 막 사람들이 우와 이러는,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니까 영향력 있는 위치에 딱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위치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목에 다 받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한테 쏠렸습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관심이 다 쏠려 있을 때 예수님은 이 관심을 이용하셔갖고 바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이 관심을 바로 그대로 돌려갖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 어떤 능력이 좀 있으세요? 어때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사람들이 연락 온다 이런 사람 없으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를 귀찮게 한다, 연락이 온다, 자꾸 전화 오고 막 카톡 오고 만나자고 한 번만 만나달라 하고, 나 바쁘다고 하는데 막 그런 없어요? 있잖아. 없어요? 있죠? 아니면 왕년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 왕년 어디까지 돌아갈까? 20년 전. 우리 다 이렇게 화려하신 시절이 있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연락 와. 나는 귀찮은데 자꾸 만나달라고. 그렇게 만나달라고 하는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한 명 골라갖고 지금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은사나 어떤 재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이 안에 있기도 합니다. 탁월한 외모로 인해서 이제 막 연락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어장관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귀찮게 막 계속 팔로우 계속 막 늘어나. 나 계속 마팔해달래. 내가 궁금하대.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행적이 궁금해서 막 팔로우 걸고 막 해서 예수님 올리는 실시간 그 사진 이렇게 오고 예수님 사진 보니까 여기네 하면서 막 찾아가 거기 가 있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디 올리면은 막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끄는, 여러분들 제가 인스타를 2달 전에 한번 깔아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행적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하고 공부 안 하고 이하고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친구 없어요? 좀 나는 내가 팔로잉 하는 친구보다 나를 팔로우 하는 친구가 많다.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외모로 인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나한테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나한테 관심이 쏟아지면 그걸 이용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 막 인스타 막 와갖고 오케이 온나 여기 온나 다 온나 해서 딱 다 모이면은 뭐 합니까? 도를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탁월한 노래 실력 이런 게 있습니까? 탁월한 노래 실력? 그런 게 있으면 탁월한 요리 솜씨 있습니까? 있잖아요. 제가 압니다. 또 있으면 탁월한 유머가 있습니까? 아니면 탁월한 운동신경이 있습니까? 우리 또 운동 좀 하잖아, 그지? 탁월한 우리 바디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6시, 새벽 5시에 가서 운동하고 가요. 학교를. 굉장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탁월한 운동신경, 어떤 탁월한 뭐 학습 능력 있습니까? 제발. 탁월한 학습 능력. 제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뭐 탁월한 성적이 있습니까? 탁월한 성적. 또 뭐가 있을까? 탁월한 화장 기술. 오늘 굉장히 탁월해요. 이거 우리 친구들 굉장합니다. 우리 여단 아이들 뭐 엄청납니다. 탁월한 화장 기술. 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제가 아는 아이들이고 제가 모르는 아이들 만날 때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시기에 제가 신방을 돌면서 저는 새가족 신방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러 갔는데 그 아이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탁월한 화장 기술. 어쨌든 뭔가 이런 뭐 여러 가지로 이런 탁월한 뭔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찾아온다면, 팔로워가 많아진다면 그것으로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막 나 자신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나를 막 더 부각시키고 나 자신을 더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 순간에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라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 은사, 달란트들을 막 사용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자신에게 쏟아진 그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싹 모였을 때 바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한 한 무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네, 한 중풍병자, 어렵네요. 한 중풍병자와 4사람이에요. 총 5사람. 중풍병은 어떤 병일까? 중풍병은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마비. 그런 증상이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이 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상태. 그래서 4명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은 상에 들렸다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른 본문을 보시면 침상에 들렸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침상. 그러니까 누워있는 침대 통째로 들고 온 겁니다. 뭐 침대를 통째로 들고 왔는지 아니면 매트리스만 들고 왔는지, 어쨌든 간에 양쪽에 해갖고 이렇게 들고 그 중풍병자 누워있고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와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 무슨 문제?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들어가면은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갈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막 매트리스 들고 누워있고 이 사람들 꽉 찼는데 여기 막 이거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꽉 막혔어.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취했죠. 4절 하반절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시작.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구멍을 내고 글로 중풍병자를 줄 달아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문이 막히니까 천장에다 문을 한 개 더 낸 거죠. 당시 유대 사회의 지붕의 형태는 이렇게 평면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경사진 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평면이에요.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뜯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뜯어져요. 그렇지만 쉽게 뜯어지긴 하지만 이게 상식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오늘 열쇠를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나무 뜯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때 뭐 아주 고대 사회에는 지붕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상식적으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그대로 달아서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집 밖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집 안에서는 어떤 광경입니까? 집 안에서는 상상해보면 다 빼곡하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갖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귀 기울여갖고 이렇게 듣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뭐가 떨어져. 부스럭부스럭 나뭇가루 같은 게 떨어져. 그게 뭐고 이래. 웅성웅성대기 시작하고 쳐다보니까 나뭇가루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지더니 구멍이 이렇게 나는. 우와 뭐야 이랬는데 완전 막 난장판이 됐겠죠. 근데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하얀 게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점점 내려오는데 사람이 보이게 이렇게 이까지 내려오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황당한 일이죠. 그런 일이 딱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예수님 계시고 사람들 빼곡하게 있는 그 집 한가운데에 이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워 있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5절 시작.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왔는데 바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뜸. 이 광경을 다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거 입 밖으로 꺼낸 게 아닙니다. 이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던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특권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중심에 아시고,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아시고,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서기관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맞추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속으로 지금 제가 속으로 언제 맞히지? 이 생각이지.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속에 있는 생각들 다 누가 알고 있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근데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다 앉아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있지만 유체이탈해서 뭐 어딜 떠돌고 있다,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앉아있지만 예배 끝나고 오늘 뭐 하지?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저도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 뭐 초롱초롱하게 보고 막 끄덕거리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포장해봐야 속을 다 알고 계시는데 포장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착할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에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 먼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에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은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두 번째 말은 뭐예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 네 침대,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과 이 두 말 중에 무슨 말이 더 쉬워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쉬울 것 같아 보진 않지만 굳이 한 가지 선택하라면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다시 돌아보면은 천장을 뚫고 한 사람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정말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천장에서 내려왔어요.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고 점점 이렇게 낮아지겠죠. 낮아지고 여기 딱 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둘러싸이고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죄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완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 너희들 말로 완전 갑분싸. 갑자기 예? 예? 그렇다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어떨까요? 똑같이 침상을 누워갖고 한 사람 내려왔어요. 딱 봐도 환자입니다. 마비되어서 움직이질 못해. 이 중환병으로 인해 몸도 마비되었고 표정도 굳어있어요. 마비되니 몸이 다 마비되는데 활짝 웃으면서 왔겠습니까? 예? 몸이 마비됐는데 지금 이 큰 병을 앓고 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하하 이렇게 왔겠습니까? 표정이 굳었죠. 굳은 채로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냥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 일어나라고만 말하는 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중환병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 가지 말 중에 한마디는 무조건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겠습니까?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실제로 말을 하기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습니다. 왜요? 이거는 외적인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말하기는 좋죠. 그러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능력이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알 수 있다는 거 바로 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액면가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뭐가 더 쉬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외적인 증명이 필요 없는, 즉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 말을 먼저 하시면서 뒤에 가서 이 말도 하시는 거예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말이 어렵든 저 말이 어렵든 두 가지 말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한 가지 말만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만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뒤이어서 더 어려운 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더 어려운 말,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도 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 앞에 조금 더 쉬운 말을 했고 뒤에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근데 뒤에 조금 더 어려운 말, 이 말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앞에 얘기했던 좀 더 쉬운 말도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임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알게 하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이 말을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이제 그 어려운 말, 더 어려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그 더 어려운 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고 하시는 거예요. 누워있는 마비되어 있는 환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비돼갖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침상에 이래 해갖고 천장에서 막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내려온 이 환자에게, 표정이 굳어있는 이 환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니, 게다가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순간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완전 정적. 완전 정적입니다. 사람들 다 쌓여있고 웅성웅성대다가 예수님이 딱 무슨 말씀을 하실까 딱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 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순간적으로 완전 정적. 그러면서 모두 다 중풍병자를 바라봤을 거예요.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12절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12절은 지금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중풍병자의 반응이고 하나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먼저 중풍병자의 반응을 적고 있는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세 가지 동사로 적고 있는데, 세 가지 뭡니까? 일어났다, 그리고 가지고, 그리고 나갔다. 일어나, 가지고, 나갔다.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비가 풀렸다는 거예요. 마비가 풀리니까 일어난 거죠. 중풍병자를 괴롭게 하였던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상을 들었다는 게 뭔 말입니까? 누워있던 침상을 든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은 근육을 이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에 손실이 일어납니다. 근손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혹은 팔이 부러졌을 때 나중에 다리가 다 붙어도 바로 막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재활을 해요. 재활하면서 근육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이 평범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상을 번쩍 들어버립니다. 이 침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4명이 같이 들었어요. 이 환자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럼 마비된 사람이 얼마나 먹었을까? 별로 안 무거워요. 마비돼 있는 사람. 우리는 마비 안 됐으니까 막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비되어서 많이 못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근데 이걸 4명이 들었어요. 그 정도의 어떤 그 침상의 무게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방금 회복된 사람이 침상을 바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재활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재활이 필요 없는 완전한 회복. 아멘, 아멘.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하냐면, 이거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최재혁 집사님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의사도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의사가 고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의사가 고칠 수 있어도 이렇게 회복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의술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려고 그 상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집이 좁아갖고 치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동사, 나갔다는 겁니다. 나갔다. 일어나, 들고, 나갔다.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집으로 보내셨어요.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병을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의 마비되는 병으로 인해 그가 가정에서 맡은 역할도 다 마비되었습니다. 환자 당사자가 가장 힘들겠지만 가족들도 모두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까지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중풍병자의 회복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이 증명된 거예요. 아까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무슨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중풍병자가 확 회복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이 권세가 있구나, 죄사함의 권세가 있구나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와 같은 큰 병은 죄로 인함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물론 모든 병이 죄로 인함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병들은 죄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결국이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큰 병은 죄 때문이다. 따라서 병이 나음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 중풍병자가 마비가 풀리고 일어나서 침상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중풍병자의 이 완전한 회복은 무엇을 뜻하냐면 죄 문제 또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행하시면서 앞에 있었던 것은 당연히 된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 역시 문제를 만나서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로또 당첨되고 뭐 잘 나가고 뭐 그죠? 좋은 사람 만났고 자녀들도 문제 없고 돈 있고 건강 있고 젊고 이쁘고 이러면은 주님 앞에 나와왔겠습니까? 제가 185면 주님 앞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더 잘 아시니까 주님이 맞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 만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다 문제가 있는데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한 삶을 삽니다. 관계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장래 문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증상입니다. 이 모든 증상,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다양한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 전문가잖아요. 뭐 고열, 그 다음에 뭐 인후통, 뭐 기침, 후각마비, 미각마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점심 다 맛있게 드셨죠? 코로나 아닙니다. 미각이 너무 좋잖아요. 코로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상 중에 미각이 마비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증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열을 낮추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이런 걸로는.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적인 문제예요. 증상입니다. 죄 문제, 영적인 문제가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죄 문제,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제로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말이 실제로는 원래 더 어려운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그 무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가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룬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슨 말이 더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다 회복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 이후에 이 중풍병자의 반응이었고,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 놀라부터 읽어볼까요? 12절 하반절.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뭐 했냐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도무지 보지 못한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보지 못한 이런 일,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이 중풍병자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제목에 그 답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까지. 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영육간의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누굴까? 일단 그들이라니까 복수니까
중풍병자 혼자는 아니겠죠. 중풍병자 혼자는 아니면 그러면 4명일까? 데리고 왔던 4명일까? 그들이라고 할 때 이 복수는 이 4명밖에 없으니까 일단 4명은 맞아요. 이 4명은 그럼 누구였을까? 이 4명은 누구였을까? 이들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옮겨라, 예 하는 이 종들의 걸음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라 이들은 당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적어도 종은 아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명. 물론 이 4명만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 자신의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이라 할 때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신 것일까? 믿음은 눈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중풍병자의 병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나온 그 발걸음입니다. 침상째 들고 온 걸음. 그리고 사람이 많아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그 행동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 우리 주위에도 중풍병자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나아오지 못해요. 주님께 스스로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요.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합리주의,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것들이 전부라는 세뇌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다, 이런 세뇌를 받으면서 자라왔던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순간적인 만족,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며 참 행복, 참 평안을 모르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마비된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 출신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4명의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육신의 가족들 혹은 영적인 가족들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셀 가족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 셀 가족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지인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나오지 못하는 영적으로 마비된 영적인 중풍병자들에게 그들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들이 있었어요. 나를 돕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돕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려주는 복음을 통해서 소망 없던 저에게도 작은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계속 4명이 와서 계속 침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들려지는 복음 가운데 작은 소망, 작은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 모임 한 번 와봐라. 여기 오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해피스쿨 한 번만 나와봐라. 우리 선생님 한 번만 만나보자. 그러면 네가 겪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한 번만 나가보자. 근데 마비돼서 안 갈라 해. 안 갑니다. 그래 가자 하면서 막 가는 애가 없습니다.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 그럼 좀 좋겠다 하고 안 갑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마비되었습니다. 계속 들려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주 작은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중풍병자에게 그때 즉시 돕는 자들이 침상째로 그냥 들고 못 움직이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행복 모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해피스쿨 하고 계시잖아요.
글로 데려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의 영적인 중풍병자에게 우리도 믿음을 가진 그들이 되어 도와야 하는데요. 요다엘 초청 일주일 남았습니다. 요다엘 초청 축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친구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 지금 바로 떠오르는 그 친구 영적인 중풍병자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친구 영적인 중풍병자가 맞아요. 마비되어서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가 맞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께 못 나올 거예요. 그 친구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다음 주 초청 주일에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친구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우려고 할 때 그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땐 몰랐는데 내가 돕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쉽지 않구나. 내게 행복 모임 하기 위해서, 내게 해피스쿨 하기 위해서 왔던 그때의 그들의 발걸음이 쉽지 않았구나. 내가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돕는 그들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침상째로 들고 소문을 듣고 찾아간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갔는데 문제를 만나요. 뭡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번호표, 대기표 뽑았는데 막 세 자릿수야. 어떡합니까? 띵동 울린, 나는 지금 158번을 받았는데 띵동 했는데 3번.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랬는데 3번이고 나는 157번 받았는데 은행 업무 보십니까?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베스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 할 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베스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뭡니까? 나의 편견 때문입니까? 저 친구는 안 오려고 할 거야. 저 친구는 안 오려고 할 거야. 저 친구 지옥이 더 어울려. 뭡니까 이게? 우리의 편견. 저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우리의 편견. 오늘 말씀 들으니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 친구는 절대 그 믿음이 없어. 편견. 여기 뭐라고 고칠 수 있습니까? 나의 편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나의 편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또 어떤 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 교회 가자는 말이, 이게 나도 조용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 가자니. 올해 정부 지침 따라서 다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시청에서 많이 왔다 갔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회적 분위기? 계속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4절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코로나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또 뭐가 문제입니까? 나 자신의 태만이나 게으름 때문입니까? 분명 저 친구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친구가 맞는 것 같은데, 나한테도 관심이 많고, 내가 뭐 화장 기술이 뛰어나든 뭐가 뛰어나든 나한테도 관심이 많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로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내가 말만 하면 이 친구 바로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입니까? 나의 태만과 게으름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그때 157번 번호표를 받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 상을 내렸습니다. 아멘. 나의 편견이 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뜯어내야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 코로나, 지붕 위로 올라가서 뜯어내야 됩니다. 나의 태만, 게으름, 지붕 위로 올라가서 뜯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속한 가정이 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났듯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중풍병자였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또한 나보다 먼저 믿음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아 예수께로 나아왔고 그래서 살아났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먼저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마비되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래서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직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 아직 진행 중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육 간의 회복이 진행 중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 그 증상뿐만 아니라 원인까지도, 아니 원인부터 해결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의 증상이 무엇이든 그 원인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약간의 어떤 불편함과 고통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원인은, 그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증상은 해결되는 중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 행복 모임 가면 해결된다. 아, 헬피스쿨 가면 해결된다. 아니, 우리 교회 오면 해결된다. 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본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혼자서는 절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오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 됐든 오늘 이 시간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편견, 사회적인 분위기, 코로나, 나의 태만, 게으름 다 뜯어냅시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친구들에게 찾아와 친구야 이번 주 한번 오지 않을래? 하면서 초청장을 건네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중풍병자였습니다. 마비되어 있었고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영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남은 육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또 다른 믿음을 가진 그들이 되어 혼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내 친구들, 나의 지인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